오늘 읽었던 본문은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은 더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울 경우라면,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지경이 되는 것이라면 혼자 있지 말고 결혼하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할례에 관해서도 할례를 무조건 받아라 라고 설명하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지도 않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 받은 것도 무의미하고 할례 안 받은 것도 무의미하다. 다시 말하면 할례와 복음은 전혀 상관없다 라고 단정 지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바울은 세 번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지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값으로 사신 바 된 인간들은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설령 주인된 입장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체제의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복음이 동화되거나 변형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는 여기에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들이 만들어 온 체제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어미를 우리가 첨가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설령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책임으로 인해서 교회를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정에 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송영 찬양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송영 찬양을 불렀을 때 이 감동이 안 돼요. 너무 단조롭고 너무 짧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찬양팀에서 가스펠송 이런 걸 딱 부르면 그때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터치가 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그 송영 찬양에 담긴 그 의미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점점 송영 찬양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송영 찬양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순간에는 그 단조롭던 곡들이 그 곡조가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는 결혼을 하던 결혼을 하지 않던 혹은 이혼을 했던 그러한 모든 이미 발생해버린 그 일들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어구를 빠뜨린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으면 혼자 사세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불편한 일이고 나에게는 더 힘든 일이어서 나는 혼자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혼자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시대에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혼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소수이겠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들 왜 결혼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큰 소리가 조금 덜 나고 안 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20년, 30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서 살다가 한자리에서 이제 맨날 눈 뜨면 얼굴을 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횟수와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가정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집 안에서 나 아닌 다른 타자, 자녀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배우자가 됐던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은 그걸 성경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선을 쌓으면 쌓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환대하고 대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위선이 계속해서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업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잘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바깥에서 누군가에게 잘하면 나를 존경하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서 나 아닌 다른 타자,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형제가 됐던 친척이 됐던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바깥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칭찬도 듣잖아요. 그런데 집 안에서 누군가를 잘해주면 그런 얘기를 듣나요? 안 듣나요? 그런 얘기 안 듣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오고 매 새벽 예배에 교회 오고 매 금요일마다 교회 오고 한 달에 일주일씩 금식하고 6개월에 두세 번씩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혼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느 날 부부가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직분을 받은 남자분이에요. 장로님이든 혹은 집사님이든.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이 다른 남자의 부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부로 등록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정말로 고민하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은 윤리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문란했고 너무나 잘못된 사상들과 또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뒷받침해주는 잘못된 이방 잡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되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에 걸쳐서 이렇게 긴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늘 함께 지내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또 교우들에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져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적군을 막아내는 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가정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출근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난 집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돌아오고 집에 있는 부인이 나는 우리 남편이 조금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 믿는 거하고 가정생활하고 무슨 상관이야? 관계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길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제가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 저도 코를 곱니다. 잘 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를 골 때는 와이프가 잠을 잘 못 자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방을 따로 쓰게 되는 게 잠을 못 자니까.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거 성경을 완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에 들게끔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분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나 집에 가기 싫어. 혹은 부인이 집에 있는데 오늘은 남편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바로 분방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할 것 없이 그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함께 있어도 늘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결혼했다고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부를 쟁취하고 진급하고 건강하고 친구가 많고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 가장 공허함과 또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직업 중에 한 직업이 코미디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웃기고 즐겁게 하고 웃음을 선사하지만 그 쇼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 속에 본인의 허탈감과 공허감이 넘쳐서 그들이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우울증이 해소가 안 되고 약을 먹지 아니하면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을 만나는 게 없고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서 숨을 쉴 수가 없는 패닉까지 오는 경황들이 그 코미디언들에게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지면 살아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아무리 부유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피폐해지고, 그리고 무드가 다운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할례 받아도 소용없고 안 받아도 소용없고,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바울이 7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상반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떠한 선택을 해도 좋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 끼어진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합니까? 이제 30년 혹은 20년 혹은 그 이상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어찌됐건 그 순간에 누군가를 보고 좋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과학자들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2년 지나면 그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가렸던 게 이제 벗겨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을 할 때 남편이 될 준비가 되지 않고, 부인이 될 준비도 되지 않고,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상황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만약에 첫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세 사람이 모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모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려면 1, 2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수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체중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 종목에 따라서 수년을 준비해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전쟁터로 가기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전투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아주 오랜 기간 받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한 달 공부해서 그 시험 패스했다, 다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아니죠? 아주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은 딱 단회적인 거잖아요. 무슨 시험이 됐든지 간에 그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정생활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50년, 60년, 80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결혼해요. 누구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군사훈련을 많이 하고 작전을 많이 잘 세워도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년을 공부를 해도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원래 결혼하고 그런 거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신혼부부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합니다. 몇 쌍이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혹은 부인 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절대 결혼 못 시켜. 그러는 경우는 보셨죠?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 안 봐도 나 결혼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모르죠. 나는 이 사람을 꼭 전도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거기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또 이걸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되고 실제로 그 인간적인 일들로 분주한 그 사람들은 전부 물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됐던 직장이 됐던 교육이 됐던 하여튼 비즈니스가 됐던 모든 일들이 단순히 결혼 뭐 할래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 쓸데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누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조차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예배 끝나고 할 일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증오하는 마음이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들고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전의식을 뚫고 계속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요 종교란에 나 기독교인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 합리화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다른 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내가 힘들어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또 다른 나의 육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에요. 전쟁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거 아니고 너 마음속에 너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 전쟁을 이기려면 밖에 나가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너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척하지 말고 네 속에 육적인 마음을 완전히 뽑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인을 의식해서 종교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우스개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랜만에 누가 와서 천국에? 목사가 와서. 아니 모르세요 이런 얘기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제가 이게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식해서 행하는 그 사람들 종교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과감히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늘 기도와 말씀 읽기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기 싫어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 진짜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그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전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책임으로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세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세요. 존중할 수 없으니까 존중하고 존경하세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면 근심은 있지만 걱정이 안 되고 슬픔은 있지만 쉽게 극복해내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나그네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자체를 통째로 멸망시켜 버리신 거거든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우기고 또 우겨서 결국 왕정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이 땅에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정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대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할례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니 우리는 할 수 없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